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분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지요. 화를 내며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 약간 장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화만 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를 낼 때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자기 뜻하는 게 잘 안 될 때,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화를 내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이제 화가 나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화를 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거든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면서 분노해 하셨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위선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화를 내셨죠. 즉, 성경은 모든 분노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등장하죠. 바로 사무엘의 분노.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세워진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화를 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13절 말씀인데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블레셋 군대가 막 들어온 거예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최신형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이런 여러 곳에 피하고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말을 하죠. 번제, 제사,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내가 주관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무엘, 기다릴 거 없어. 하나님의 뜻, 기다릴 시간도 없어.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데? 제사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흩어지잖아. 어떻게 하겠어?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제사 지낸 것이 문제입니까? 화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화를 냈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의 문제가 제사 드린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 지식, 시간, 물질, 소유, 이 모든 것, 이것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도,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 잘 안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일정에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오기를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후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지 않으셨는데 먼저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처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기꺼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때,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낸 이유, 거룩한 분노의 이유,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왕에게는 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노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를 요즘에 현실 많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했는데 요즘에 점점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해요. 결혼 혹시 하면은 애도 안 낳으려고 해요. 연애도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이걸 뭐라고 해요? 동성애. 이거를 합법화하자. 법적으로 그렇게 정당하게 만들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수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법 만들고 낙태 맘대로 해. 그리고 안락사 그것도 해. 사람 편한 대로, 사람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뭔가 역전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질서를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규칙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져요.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질서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만 좋아해요.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 눈에 보기에 나중에 모습이 잘 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아니,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 나가는 과정을 보고 결과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어요. 이해도 되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방법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 이것은 실패로 끝나잖아요.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노한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이지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온전히 더욱더 잘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낸 이유, 거룩한 분노의 이유,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더 두려워했다. 11절 말씀이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자 곧바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백성이 도망갔어요.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적군은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보다 10배나 많은데 그 군대 보니까 최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사무엘, 당신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사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이대로 가면 무너지는가? 끝인가? 당장 뭔가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서 빨리 급하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주신 은혜의 그 모든 것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권하는 것이죠. 훗날에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죠. 골리앗, 그는 키 크고 온 몸은 철갑옷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의 창과 칼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군대 모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적군의 힘을 계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사울은 블레셋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블레셋 군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운 힘든 위기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거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실망하고 널브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잊게 하는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첫 번째 단계의 전략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시선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있죠. 하나님 바라보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 이 상황,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커져서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빠져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전쟁, 재난, 기후 위기,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세상 끝이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의하고 혼란한 이 세상,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 눈앞에 핍박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중세에도 근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 앞에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울은 현재의 위기만 바라보았어요. 상황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